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사모하신 것만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이 하나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시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그래, 베드로 세 번 예수님 부인했어.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베드로는 부인이 세 명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렇게 이야기들 하던데 베드로는 부인이 세 명이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베드로의 부인, 내 초점을 맞추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정말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때만 해도 분명한 것은 이게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68절, 70절, 71절에 보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앉아서 있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셨을 때도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 가자. 그렇게 하신 거 보면 그때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 기도를 하러 데리고 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가셨으면 주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의 결심대로 정말 제 이 마음의 중심대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한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깨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고의 말씀까지 앞으로 있을 일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마음은 언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런데 전날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못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못 받쳐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보면 육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육신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그 각오와 그 진심이 왜 무너졌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가까이에서 따르지 않고 바짝 붙어서 따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부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부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진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녀 숫자만큼 부부가 멀어진다. 예전에는 방이 한 칸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중간에 놓고 잤기 때문에 남편 여기 자고 아내 여기 잤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아랫뜰에서 불을 쬐다라고 5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다 도망갈 때 도망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가기는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간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 것, 그게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기는 믿되 너무 믿지는 말자. 아마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너무 가까이, 너무 열심히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내가 헌신하지는 않고 믿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세상에 발을 딱 한 다리씩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유리할 땐 이쪽으로 붙고 이쪽이 유리할 땐 이쪽으로 붙고 이런 신앙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가 헌신하지는 않겠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열심히 뜨겁게 내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겠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 품고 양다리 품고 주님께 난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결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기둥이 없는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이 기둥들이 몇 개 있는 그런 교회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몇 분은 항상 그 기둥 뒤에가 그분 자리래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온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 것 같으면 고개를 띵 내밀고 보고서 웃는데요. 자라처럼. 그리고는 자기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끝까지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싫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멘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회에 가거나 공연장에 가면은 어디가 제일 로얄석입니까? 앞좌석이죠. 앞좌석이죠. 다 압니다. 예배당에서 로얄석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은 주일날에 우리 주일날도 이렇게 오면은 저 구석에만 앉지, 저 구석에만 슬기 단골 좌석이에요. 이제 특세 끝나면 바로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앞에 앉으면 참 힘들어요. 저도 맨날 앞에 앉아 있잖아요.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결단이 어떠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특별히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 특세니까 같이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걸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매주 목요일 날 12시가 되면은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쑥쑥쑥쑥 크는 것을 보게 돼요. 줌으로 서너 시간씩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근황들 묻고 같이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천만의 말씀. 여러분 대학 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프로테지를 봐도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들이 올라가면 대개가 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이를 갈고 통곡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어떻게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야, 그건 조금 더 그건 나중에 집중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더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명예가 높아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제가 내리는 인생의 성공의 정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사람. 저는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멀면 내 자식도 멀게 만듭니다. 내가 가까우면 내 자식도 가까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종류대로 번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망이 있는가가 내 자식이 그렇게 열망을 갖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가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만큼인 것 같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은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근, 너는 나와 얼마만큼 거리가 있느냐? 여기 앞에 섰다고 이런 건 아니죠. 저도 때로는 제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내 룸메이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 나는 굉장히 가까운 줄 알고 물어보는데 내 배우자는 하하하하 웃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내 삶을 볼 때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내 아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친한 친구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건 예수쟁이야. 이렇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 있다가 보니까 이 여종이 와가지고 찝쩍거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게 자꾸 시험이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정말 예수쟁이야. 완전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욕심이 생기면,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확 밀려 들어오면,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예상이 되면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예수님 뒤통수 칠 때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세상이 유혹해 오고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커다란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용납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원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나도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넘어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내 대적들 그런 대적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십자가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 받아주겠냐? 내가 어떤 사람 못 받아주겠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거한테 얼마나 준 게 많은데 베푼 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섭섭하게 되냐면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 섭섭하고 교회를 향해서 섭섭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드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 것을 준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조종이 깨져버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은 이 베드로를 조종하려고 베푸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대가를 기대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그 인생이 불쌍하고 정말 그 인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은 베드로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우리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어떤 인간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인간이 나를 배반하고 뒤통수 쳤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놈한테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를 기대하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초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맞추신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베드로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왜 섭섭합니까? 내가 공동체에게 뭔가를 헌신한 것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섭섭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것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거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육신이 약하고 피곤해서 막 원이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틈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셨고 어디 갈 때마다 베드로야 어디 같이 가자 이렇게 틀림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곳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거품이 빠졌습니다. 아, 내가 이게 거품 신앙이었구나. 아, 내 신앙이 위선이었구나. 아, 내가 내 의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다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의는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의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보니까 제 신앙이 거품이었군요. 하나님, 제 신앙이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보니까 제 신앙이 위선이었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무너질 때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어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다말이
찾아오잖아요. 유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유다가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는 없다. 네가 옳다. 여러분, 유다는 내가 옳다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못하고 형편없는 것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 나의 신앙의 거품, 나의 신앙의 미선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를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거품 속에서 내가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알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을 알고 내 의가 다 깨지고 내 의가 붙잡을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 의를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따르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만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